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고 그 뜻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오늘 함께 나눌 2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그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을 공부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바른 예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 당시뿐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 또 특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같이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크게 디모전서 2장 그 1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말씀에 속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바른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그 후반절에 있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삶의 영역으로 더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라라는 이 그 말씀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영적 리더십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 자세한 뜻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할 특권을 지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의 그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우리가 본문 구조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군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그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그리고 도구는 특별히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또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이 어떤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기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에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고, 또 그러한 그 선거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한국이 정말 분열돼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 기도를 예배의 가장 근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함으로, 호흡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그 두 가지 원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약간 하늘색, 연한 하늘색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보라색의 그 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 뜻에 맞게 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기도 밖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아직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그 보라색에 있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의 부분은 어쩌면 나의 욕심과 정욕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혹시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마음에 소망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의 기도의 소원들과 제목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뭐 한 가지 순서에 들어있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정말 예배 전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그 기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녹아들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진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많은 방향성들이 있고 많은 그런 봉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우리 자세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그 기본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와도 관련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풀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을 자기가 구속했던 그 종들을, 그 노예들을 풀어줄 때, 자유롭게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였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불의 대가를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함.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간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또 사도, 또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을 세우는,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의 그 후반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 예배가 삶으로 더 확장돼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특별히 교회 그 안에 일어났던 상황을 중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예배에 대해 설명한 후에 질서를 유지하는 삶의 예배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이 바울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상황과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남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곰곰이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맞게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남자들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질서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다는 것은 성도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왜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을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그 영적 리더십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성경에 그 논란이 많은, 지금도 많은 그런 토론과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교회 안에 여성들의 위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특정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자신들의 어떤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과 화려한 그런 장신구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 안의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논쟁과 다툼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겸손하게 값진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착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 참고해야 할 것은 단지 그 한 절, 두 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지 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구절의 말씀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만을 바라봤을 때에는 정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뭐 안 되는 것처럼 또 절대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또 남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교회 통합교단이 아닌 그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여성 교육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조용이라는 말, 네, 이 헬라어 단어로 침묵으로 또 평화롭게 차분하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침묵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또 모든 일을 차분하게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선고 동역자들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더 많은 그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특수한 상황과 어,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아까 그 9절과 10절에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무리의 여성들이 자신의 부유함과 아, 그 자신의 그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위해서 비싼 장식과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안의 질서를 좀 흐트러뜨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별히 또 그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특정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이단들이 가르쳤던 거짓 진리를 배워서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논란을 만들고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과 분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짓 진리에 휩쓸려 다니는,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특정한 그 여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던 그 여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그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는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과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더시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된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며 모든 곳에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 또 묵상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꼭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